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찾습니다. 혹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난 세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를 높이며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또 가정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귀한 성도님들 또 가정들 복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어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복음 자체지만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율법 행위로 최선 통해서 덕행이나 선행이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감사하게도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믿음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또 세 번째 믿음,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정말 이 성서 침례교회들이나 독립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교리적인 믿음.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도 지켰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구원의 믿음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믿음을 포함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주신 여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단번에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특별히 그 중에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는 여기 그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졌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은 되지만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유다서에 보시면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신학생들이나 알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약교회라면 우리 성도들 수준에서도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교리적인 믿음까지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교리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 한국에 가시면 어떤 교회를 세우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도 긴 말보다도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기에 믿음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와 같이 근본적인 교회다. 근본적인 교리들을 믿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undamental church, fundamental believer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본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네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 장로교를 다 떠나서 감리교를 떠나서 근본적인 믿음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교회. 우리하고 거의 믿음이 비슷하지만 타협을 좀 하는 교회들이죠. 세 번째는 어려운 말이지만 신정통주의. 한국의 장신이나 통합계통의 교회. 이 교회들은, 세 번째 교회들은 에큐메니카 운동하고, 이 세 번째 교회들은 동성애 여기 멤버십도 받아들이고, 목사님들 동성애자도 주는 그리고 성경에 우리 신약의 예를 들면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람들 많이 이거 시설 좋고 주일학교가 잘 되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느낌을 주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좀 이해가 되고 감동을 줄 때 그때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공부할 때 감동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든 아니하든 우리가 감동을 받든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회 여러분 분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별 여기 다 있으신 분이죠. 네 번째 교회는 아무것도 안 믿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이런 거 안 믿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말씀, 영어로 하면 every word. 우리가 모든 하면 이렇게 전체 포함해서 하는데 사실 그 말 뜻은 단어 하나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혹은 여기에 단어를 넘어서 어떤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각각의 단어,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들도 목회자들이 있어요. 한 15명 정도 되는데 상당수가 장신을 나왔습니다. 장신을 졸업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은 이 목사 그거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넌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사님이 말하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단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음소까지도, 그 말은 뭐냐면 이 1.1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1.1핵도 틀림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이다. 1점이라는 건 뭐냐면 점 아시죠? 우리 한글도 우리 그 모음은 이렇게 천지인 아시잖아요. 점, 그 다음에 지, 그 다음에 인. 그래서 오른쪽에 붙이면 뭐가 됩니까? 아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히브리 단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모음을 붙여놨는데 점하고 이렇게 긋는 것 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획이란 말씀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만 예수님 말씀 뭐냐면 1.1획이라는 거는 그 알파벳 하나 자체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인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 보니까 누구까지입니까? 사갈의 피까지. 여기 그러니까 소대원서에 나오는 그 사갈의가 아니라 누굽니까? 요아스 왕의 이제 사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는 뭐냐면 아벨은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가랴 혹은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이다 한글 성경은 어디냐면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구약에서요.
말라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 책은 여기에 역대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서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까지 다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누가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겠어요? 당연히 신약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심지어 음소 하나하나까지도 성령님의 감독과 인도하심 따라서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인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신약이 있을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것이 복음서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바로 서신서가 되었고, 장래일을 가르쳐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이 되어서, 따라서 신구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 마감되기 전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감동은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고 말씀은 영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완전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16절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근본적인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도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에겐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혹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에 선한 목자요, 그리고 문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7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지난 동안 그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그것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필요했을 때 생명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만나를 주셨고,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또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필요가 그것이 무엇이, 영적인 필요, 가정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공급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주의 백성들에게 소개하리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라. 말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그 말은 뭐냐면 그라는 말은 사실 이탈릭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원문에는 없지만 내가 나인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28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셨고 여기 5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있느니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문법적으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Before Abraham was I am.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부터 영원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I am.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었지만 그 군인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다. I am 내가 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을 때 마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병정들 붕 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막강한 파워가 있음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든 아니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신성, 천하 탄생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가르칠 것이 이거 자체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시죠, 물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물론 공중에 먼저 오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그 기사가 나오고 여러 곳에서 나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나요? 네.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나요? 베들레헴도 갈릴리 베들레헴에 있고 이게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정확하게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가 이게 걸을 것이다. 이사야서 3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죽게 되시는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에 483년이 지난 후 출발점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리라는 그 왕의 명령이 이제 있은 후에 483년도에 메시아가 제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었었어요. 우리 부활주일 한 주 전이죠. 양력으로 계산하든 음력으로 계산하든 정확하게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근데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셨어요? 벤츠 타고 들어가셨어요? 롤스로이스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기 스카렛에서 보니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그 초림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세요? 오토바이 타고 오세요? 벤츠 타고 오세요? 흰 말 타고 오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오십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여기 보니까 올리브 혹은 감난산에 오신다고 하셨고 스가랴서 14장에 그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7년 전에 물론 여기에 공중 재림이 있지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근본적인 적어도 5가지인데 그러나 이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믿는 사실 장로교에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장로교를 세우러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는 두 번째로 그곳에 갈 때에 가서 여기에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침례교를 설 겁니다. 침례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까지 해 주신다면 가서 하는데 가서 근본적인 장로 교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그런 침례교를 세울 텐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침례교의 특징을 말할 때 뭐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뭐 영어로 될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독립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제사장 직분, 그 교회의 두 직분, 목사와 집사, 남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인적인 혼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책임, 자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2가지 교회 의식 혹은 전례가 있는데, 그것이 믿는 자의 침례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분리, 교회와 또 정부의 분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남침례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남침례교를 방문하면 8가지를 쭉 써놨어요. 잘 안 지키지만, 그러나 아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미 많이 배웠고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침례교의 특징이 아니라 신약 성경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냥 침례교에서 믿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태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 대부분이, 첫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그거는 구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7가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 꼭 성경적인 독립침례교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침례교,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거는 독립침례교의 특징이 25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그걸 전체를 말씀드리고는 아니고 그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도 침례교이지만 왜 한 번도 남침례교 가서 설교한 적도 없고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독립침례교의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입니다. 시작하는 게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 아까 축자 영감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보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보존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실 좀 소홀히 됐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교리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존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미안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단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피조물을 여기에 지키신다고 느헤미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를 여기 지옥의 문들이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존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오류가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신의 말씀조차도 만약에 보존하지 못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도 보존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성경의 영감뿐만 아니라 보존은 성경적인 것이고 역사에 보면 여기에 1647년도에 사실 장로교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영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말씀을 지켜오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티클 8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침례교 사람들도 1647년이 아니라 약 40년 후에 1688년에 침례교의 2번째 런던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문에 우리 침례교 사람도 넣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죠. 장로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유아세례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정확하게 여기에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게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 침례교에서도 1742년에서 똑같이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기 1833년에 뉴햄프셔 유명한 신앙 고백, 침례교 신앙 고백에서는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으로 문구를 좀 바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기에 1950년도에 만들어진 성서 침례, 여기에 친교의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지속된다, 보존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보존이라는 것은 성경 교리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다 아니다 떠드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의 영광과 보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역교회, 우리 교회의 참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겨내지 못한다 하셨을 때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신학교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선교부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의 교회, 여기 성경적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분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제야 남침례교에서 친구니까 만날 수 있지만 결코 강단에 초청하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령이죠. 조직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 못지않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게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린 적어도 기도하고 전도를 준다든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경적인 보수적인 음악, 보수적인 복장. 여섯 번째로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강단에서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동력이 돼서 교회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가족들이 되는 놀라운 것이죠. 그 못지않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다.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론조사해가지고 당신 락큰롤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락큰롤, 크리스찬 락큰롤 하겠습니다. 이 락큰롤이란 말은 성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디스코는 동성애자 음악을 디스코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 도둑질이란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 도둑질. 크리스찬 간통.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크리스찬 락큰롤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나 나를 최우선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뭘 원하는지 그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생명의 신성함과 결혼의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 오늘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생명의 시작은 수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얘기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박사나 교수의 의견이 아니라 정치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결혼에 대해서,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성전환에 대해서, 많은 이슈, 역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독립침례교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사회적인 관심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좋잖아요. 그래서 한 40까지 되지만 많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육신적인 생각, 정치인이 어떤 대학 교수가 말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인간사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 맞습니다. 교회 맞습니다. 많은 영적인 진리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하는 모든 주제에 대한 여기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 하냐면 크리스찬 월드뷰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서 뭘 하느냐, 여러분의 교회 같이 근본적인 믿음의 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들이 혹은 옛날 성서 침례교회들이 강조했던 그런 믿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세우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